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리고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가나안 인근의 모든 족속들에게 다 퍼지면서 이제 그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대로 두면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처단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을 붙잡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이제 완전하게 못을 박으셨고, 이제 그 정복 전쟁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기사가 행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므로 방법은 하나다. 이스라엘에 편입되자. 이스라엘과 함께 하자. 이들과 화친을 맺든지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든지 상관이 없다. 이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놀랍도록 이 가나안 지역 모든 나라와 왕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배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예. 이들의 영안이 열려 있을 리가 없죠. 이들에게는 영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자신들이 필패할 것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자신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처단하려는 마음으로 혈안이 되어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연합하고 있는 전선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제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는 유일하게 한 지역의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자, 놀랍게도 기브온 주민들이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일하게 기브온 주민들만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꾀를 내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속임수를 냈다 이렇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명목상 우리가 볼 때는 속임수죠. 지금 속임수를 하고 나오는데 기록된 성경에는 꾀를 내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꾀를 낸다 또는 속임수를 쓴다, 속인다. 자, 뉘앙스가 조금 다르잖아요.
자, 꾀를 낸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가치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가치가 들어있지 않고 지혜롭게 꾀내서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꾀내서, 그러니까 꾀돌이죠, 꾀돌이. 그런데 한쪽은 속이는 것, 속이는 것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 속임수, 사람을 속이는 것, 이런 것은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꾀를 낸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순수한 지혜를 쓰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꾀를 내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혜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신지에 집중해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일반 백성들이 지금 먼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하고 의심을 합니다. 누가요? 일반 평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어. 우리가 그것을 들었어. 그런데 너희는 가나안 족속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어? 하고 이스라엘 보통 평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갑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는 이제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또 관등성명에 약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전쟁에 탁월한, 전쟁에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관등성명을 합니다. 당신들보다 우리가 아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과 같습니다. 라고 관등성명을 딱 대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제 자초지종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자초지종을. 그래서 이제 그들이 속임수는 아니지만 지금 살려고 지금 꾀를 부리는 거예요. 살려고 꾀를 부리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자하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고 엄청난 기적 이사들을 체험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신들 아래로 들어가서
화친을 맺고 종과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 먼저 약조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말고 보살피지 말고 종으로도 삼지 말고 그들을 다 몰아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의 특징이 여호와 하나님과 반대된 신앙을 아주 고수하는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세라 또는 바알 이런 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했고, 심지어는 제단 앞에 자신의 자녀들까지 불살라 드릴 정도의 엄청 무서운 신앙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 그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했을 때 분명히 그 신앙이 이 한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섞이거든요. 이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옳은 선택을 살 수 있는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지금 일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또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제는 이스라엘 평민들이 처음에 의심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믿게 돼요. 이제 지도자도 이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말을 다 믿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리더니까, 하나님 보내신 리더니까 모세 때도 그랬고 우리가 모세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이 많이 났었지. 여호수아도 지금 믿고 있으니까 그래,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자.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4절을 계속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가 왜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께 물었다면 어떤 상황이에요? 알려주신다. 여호와께서도 이 일이 탐탁지 않게 흘러가는 거 알고 계셨고, 만약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물었다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탐탁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고대 중동 지역에서 맹세한다, 조약을 맺는다 라는 것은 생명을 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동물이나 짐승을 놓고 그 피를 튀기는 그 죽음의 장면을 목격하고 그 사이로 서로 왕래하는 거죠. 또는 이런 방식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남자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조약을 맺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가장 연약한 부분, 손상이 되면은 전투력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 성기 쪽으로 손이 가면 굉장히 이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조약하든지 간에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조약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조약, 맹세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기브온 주민들과 해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다 멸절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속에 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 좋아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적과의 동침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가르침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네, 기본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저기에 연합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려 합니다. 정신 차려, 정신 바짝 차려,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적과의 동침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돌변해서 이스라엘에게 해를 입힐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 생명이 걸려있는 일들을 할 때 어떤 정보도 믿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